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맥주 주의를 지키면서 또 이달이 세 달 맞이를 우리가 드리는데 세 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인 맥추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한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 아무한테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한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여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거라 이러질 않았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어느 수확 하나를 거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너희가 무엇 하나라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는 길목에서 이 보리와 또 이 밀 이런 것을 거둘 때 너희는 첫 번째 거둘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맥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일에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싫다고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땅 끝에 있어도 땅 모퉁이에 있어도 시골 구석에 있어도 저 계곡에서 살아도 하나님은 불러내.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 마귀가 나오는 거고 개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 어디라고 이 교회까지 와서 용이 난다 그러면 안 되죠. 개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저 계곡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싫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해주는 것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정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하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네 거다 그럴 거야 아마. 다시 하나님이 지금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그렇게 물살이 세도 저들을 침몰 못 시키더라.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라거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한다. 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대낮에 가면 여러분 그거 열사병 걸려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그늘지게 해서 보호해 주시고 말이야. 불꽃이 나를 사르지를 못해요. 그뿐입니까?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데도 하나님이 막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한 바람이 불게 하고, 아니 지금 같으면 이제 냉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냉방이 오는 거. 그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이게 그래봐야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거라고요. 5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뭐 농사를 심어서 거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가다가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 전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올 때 씨를 뿌리게 해요. 그러면 물결이 막 썰려 내려가다가 어딘가에 이 씨가 흩어져서 거기서 밀이 나고 보리도 나고 그래.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거둘 수가 있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밀과 보리를 거둔 그때에 대해서 뭔가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선민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도 있지만은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무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11조도 드려야 되고, 너의 몸이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꼭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꼭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행위를 보였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이 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라 기뻐하라. 알기는 다 잘 알아. 알기는 다 잘 알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험 뒤에는 분명히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을 지키고 77이 49, 77절 그리고 50일째 된 날 이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 여러분 사람이 30대면 뭐라냐면 삼순이라고 그래요. 40대면 뭐라고 그래요? 사순이라고 그래요. 50대 되면 오순이라고 그래요. 60대 되면 육갑이라고? 아니에요. 육순이라고 그래요. 육순. 70대가 되면
7순, 80대가 되면 8순, 90대가 되면 9순, 100세가 되면 100순.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순이라는 건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7, 7, 49, 5순, 50일째 되는 날, 5순절.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 첫 열매를 거둔 거다. 이거는 BC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시내산에서 이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수확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면서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에 뭐가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약속의 복음으로 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삶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풀어진 게 모든 게 다 성경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맥추절을 우리가 요즘에 교회들마다 보면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추수감사절은 지키고 성탄절은 지키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 보면 어느 절기보다도 작지 않은 큰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맥추절이에요. 왜냐? 맥추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뭘 준 날이냐면 율법을 준 날인데 특별히 십계명을 준 날이에요. 아멘. 이 십계명이 없으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은 뭐가 이루어졌냐면, 오순절날 오늘 읽었지만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한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오순절의 역사.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교회 창립일이다. 교회 시작일이다. 영 아멘이 괜찮구만.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날은 성령 강림절이고,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날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도 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그래서 사모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고, 이 7월달 이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세 달을 맞이하지만 7월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더 열정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아멘.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7 안식일이니까 7, 7이 49잖아요. 그렇죠? 49 이튿날, 그 다음 날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 너희가 뭐냐?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6월절을 드리는 50일째 된 날 첫 수확을 드리는데요, 이게 초실절을 지내고 오순절날 이 맥추절을 지키는 첫 수확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을 하신 첫 열매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날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뭘 하냐면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사도행전 2장 1절 아까 읽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날은 절대 어디 가려고 맥주 마시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성령의 세수를 마시는 날이에요. 성령의 세수. 성령을 세술에 취해서 막 사모하는 게 바로 맥주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는 뭘 받은 날이라고? 50일째 되는 날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이달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절. 자,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이게 뭐냐면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요. 이게 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해야 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1월달이면 1월달이 며칠이냐면 31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은 28일이요? 31일이요. 그러면 14일부터 시작하면 31일까지면 며칠이냐면 17일이요. 17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월달, 2월달, 3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3월달. 그러니까 3월달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그러니까 3개월 3달이 되고 난 뒤에 3일이요. 셋째 날. 그러니까 17일에 30일에 셋째 날이면 17 플러스 2월달 30 플러스 며칠이요? 3일. 그러면 총 며칠 되는가 하면 꼭 50일이 돼요. 5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로 말하는 지금의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달은 3월이에요. 3월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꼭 오순절의 성령 역사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증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 뭐냐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거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2개의 떡과 2마리의 양을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처소에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자, 가만히 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진동을 하고 흔들거든. 근데 구약시대 때 이 맥주절이 되면 흔들어요. 교회도 하면 성령 역사하는 교회들이 가보면요 시무룩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몸으로 흔들어요. 기도시켜 놓으면 막 진동을 하고요. 좋을 때만 고개를 딱 떨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자, 성령을 받으면 옆에 사람 눈 땡그랗게 떠요. 조는 사람 눈을 확 찔러줘요. 떡 2개를 가지고 흔든다 할 때 나는 이 떡 2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떡두개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봐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만 들으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 말씀 듣고 막 생명력 있게 꿈틀대고 흔들고 막 그래야지. 여러분 무당도 방울 흔들어. 무당도 방울 흔들고 막 흔들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귀신도 흔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얌전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벌써 메칼머리가 하나도 없는 건 뭐예요?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부흥회를 가보면 차라리 나는 공동모지에 가서 하는 게 더 나아. 공동모지 가면 시원하기나 이거는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무슨 뭐 감시원들이 감시하는 것 같고 막 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말씀이 떨어지면 막 몸을 흔들면서 아멘 하면 저거 나이면 아멘 하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요즘에 보면 그게 약해져. 자꾸 막 손을 들고도 아멘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시하는 것 같아요. 막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부흥된 게 아멘 때문에 부흥돼. 아멘. 우리 심옥조 장로님도 말이야 초창기 때 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굴르면서 아멘 아멘 그러더니 장로 되고 나더니 송장이 됐어. 막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뭐 개척걸 당시는 얼마나 아멘인데 아멘 막 기도하다가 막 넘어지고 우리 집 사람이 얌전한 교회에 있다가 시집 왔거든요. 전혀 성령에 대해서 성자도 모르는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 찬송을 부르다가 교인들이 박자 틀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박자 틀렸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반주자를 하다가 왔대요. 근데 웃기는 거는 피아노 밑에서 계속 잤대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럼 종 치면 또 깼대. 박자 틀렸구나. 그리고 다시 그런 교회에서 근데 뭐 박자가 안 맞는다 뭐 한다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딱 25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박수 치지 박자가 어디서 그냥 빨랐다 느렸다 그냥 한 번 부르면 10분 20분 불러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시집 잘못 왔구나. 이단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런데다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 보면 그냥 아멘 하면 하지 막 누구 자부모 같이 아멘 이러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자꾸 막 그냥 난리치지 자기 한탄하는 걸 푸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교인들이 초창기 때는 한이 많은 교인들이라 막 강제해서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대리만족이라는 거래. 그리고 나가면서 뭐냐면 오늘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자기가 야단 안 맞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어야 돼. 말씀도 막 흔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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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는 고운 가루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다 같이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또 뭐냐면 떡과 흔들려 드리는 것만 아니라 2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2마리 어린 양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희년 제사예요. 그러니까 2가지 제사가 드려져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보통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봐요. 떡만 흔드는 건데 이해할 수 있어. 가벼우니까. 근데 여러분 양을 잡아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2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한번 흔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내 팔 흔드는 것도 힘들어. 방언 오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내 팔 흔들어 짜짜짜짜짜짜짜 이것도 힘들어. 근데 여기다가 염소 잡아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염소 잡아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목사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얌전한 게 아니에요. 막 살아 생동감 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병든 애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들을 거 다 들고 아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듣고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애들은 왔다 갔다 의자 밑으로 기어갔다 일어났다도 뭘 했는지 다 알아 얘들은. 근데 어른들은 앉아갖고 다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움직이는 게 나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나빠.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맥추절 같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77절에 우리가 떡을 만드는 방법도 뭘 넣냐면 77절에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자, 여기 로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밀가루를 밀을 부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욕심, 육의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돼 내가. 아직도 모르면 하면 기분 나빠. 이거 내가 살아서 그래. 찬송가는 잘 부르대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과 교회는 간 곳 없고 나와 세상만 보이도다.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건 잘못된 간증이야 그건.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 홍해를 걷는 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 21절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는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표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뭘 향해 가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로 하는 것처럼 내가 고와져야 돼. 아직도 내 개성이 살아있고 내 지성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가 막 움직이면 안 돼. 개성은 개 같은 성질, 지성은 지랄 같은 성질. 그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 내 성질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다 같이 나는 날마다 다시 나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돼. 이게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쑥 하고 나와요. 죄성이 살아나오고요. 인간의 욕망이 살아나오고요. 아닌 것 같아도 확 하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와서 뭐 주 없이 살 수 없어 다 열받으면 옛사람의 언어가 확 나오는 사람 있죠? 이씨 하면서 막 언어 폭력을 쓰는 사람들, 막 예수 믿는데 집사가 돼도 언어 폭력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막 폭언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죽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미 죽어진 사람은 그런 옛사람의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화가 쫙 나면 이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아버지 이래요. 근데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에이씨 저걸 그냥 이렇게. 자,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은 화가 날 때 어떤 용어가 나온다고요? 주여. 더 열받으면 아버지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지고 주의 영이 살아서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날마다 죽어지는 고운 밀가루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고와진 거예요. 여기서 얼굴 보세요. 얼굴이 아주 인자하게 보여요. 아직도 혈기가 있는가 보세요. 옆 사람에게. 혈기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죽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요, 눈 떠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지금은 여기선 다 천사예요. 그런데 한번 자존심을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을 건달해보고 한번 약을 올려보고 성질도 돋궈보면 그때 아버지 주여 이러면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주둥이 못 닦죠? 응? 저걸 그냥 입을 테이프로 확 붙여버리든지 이빨을 뺀치를 싹 빼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오순절이 오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런데 그것이요 죽어 있다가도 어느 날 살아나와요. 죽어 있다가도 갑자기 열받으면 나와요. 혹시 이 가운데 아내를 손찌검 하는 사람 있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제가 신방감을 잃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은근히.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폭력 좀 안 쓰게 해달라고. 성질나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혈기가 날 때 확 내뱉지 마세요. 애한테. 예, 벌써 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딱 성질 안 날 리는 없어. 다 나지, 그죠? 화날 때 있죠? 있어요. 그래도 내뱉지는 말라는 거예요. 싹 올라오면 주의 아버지 해가지고 발 밑으로 내려서 뒤꿈치로 비벼. 아버지 하고 비벼. 절대 이거를 입으로 발설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혈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2m 뒤로 물러가게 한다고 그래요. 혈기는 그만큼 온 거를 또 처맞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을 할 때쯤 되면 또 성질 부리게 해서 또 2m 갔다가 올 듯 한번 떠서 열받아서 또 2m 물러가게 하고. 그런 사람 여기 14명 앉아있다. 14명.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떡에는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요. 근데 여러분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는 누룩을 안 넣어요. 근데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만 떡을 만드는 데다가 반드시 누룩을 넣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누룩을 안 넣는다는 건 뭐냐면 죄성을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누룩은 뭐냐면 부풀게 하고 번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떡에다가 누룩을 넣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확산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레위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지와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거기 보면은 요렇게끔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걸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23장 17절에 보면 뭘 넣으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와? 23장 17절 레위기. 너희 첫 해 10분의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안 넣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이 확산되냐면 성령 역사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로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불가리아, 러시아, 서부 유럽, 동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복음의 확산이 12제자를 통해서 막 누룩이 번지듯이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막 누룩같이 전파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부르기아의 복음을 전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가는 이집트에, 베드로는 로마, 바돌로메는 인도, 도마는 파르디아와 인도, 누가는 그리스, 시몬은 아프리카와 모리타니아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음이 전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있는 동안에 예수가 하나도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시댁으로 시집 갔으면 시댁 식구를 다 예수 믿게 해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누룩이요 누룩.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막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드로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예루살렘까지 막 복음이 무섭게 전파되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핍박을 가했잖아요. 잡아 막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흩어졌어. 흩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누룩만 들어가면 부풀더라고요. 이게 누룩이라는 건 술 만들 때 쓰는 게 아니야. 옛날에 나는 저기 막걸리 만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서. 막걸리 만들 때 보면 술밥 하잖아. 술밥에다 뭘 섞어 넣습니까? 어? 답은 누룩을 섞는다고 그래요. 자, 술밥을 쫙 이렇게 버티는 다음에 뭐하고 섞어요? 누룩하고 섞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걸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발효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다 예수화시키는 발효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복음을 들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런 의미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뭘 그 악볼 보고 하냐. 그냥 하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듯이 내가 부서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듯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옛날 같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막 기도원에 오는 것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기 오면 벌써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꼭 뭐 산기도만 가야 부르짖냐고. 여기서 부르짖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한번 하자고. 이제부터 목소리가 참 우리 교인들이 목소리가 너무 고와진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어. 옛날 같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이랬던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너무 목소리가 고와져서 은혜스럽지가 않아.
괜히 누구 붙잡고 아저씨 떨다가서 이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막 기도 소리로 목이 좀 허스키하게. 예? 아멘. 현찮네.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더라고.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소리가 먼저 와서 여기 와서 1시간 전에 제가 감사하게도 주일날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와 보면은 1명 2명이 먼저 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 그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거야. 막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저기 부흥회 가서 제일 인상 깊게 남은 교회가 금남교회. 금남교회 부흥회 가면요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기도 소리가 말이야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지는 거야. 아, 이게 교회죠. 내 집은 만민이. 알기는 다 알아. 답은 다 알아. 답은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여튼 열심으로 기도하고 딱 오면은 말이야 주일날도 미리 기도 중보자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계 은혜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왜 기를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낫게 하시고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보다도 먼저 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도 오늘 먼저 와서 찬양 연습하는데 앞에 앉아갖고 찬양하면서 막 준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이 막 확산되게 하시고 막 전해지는데 누구 기도 소리가 안 되면 막 내가 손에서 기도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 소리가. 근데요 옆에서 주여 아버지 그러면 소리 지르 기도 왔다가도 저 인간이 조용히 하니 주여 나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마을교회는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냐면 이 반죽을 하는데 이 떡 반죽을 하는데 반드시 그냥 물에다가 반죽을 하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 맥주절에 떡을 하는 이 떡은요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래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라.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요.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반죽하라. 기름은 뭘 말하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뭘 말한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죽을 한다는 건 이게 응고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가 된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왜 이게 싸움박질하는지 알아?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먼저 온 교인, 나중 온 교인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지. 뭐 합시다. 다 일사천리로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 뭐 합시다. 해보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나중 믿어 직분을 받았던 안 받았던 성령 역사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면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면은 결혼식과 같아. 둘이 한 몸이 되는 식. 그리고 나서는 뭐냐 살아가면서 막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계속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한 번 내가 주님의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해 계속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요.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사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손가락은 따로 떨어져 있어? 발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요. 다 내 몸이요.
그 교회도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다 이서방, 김씨,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유집사, 고집사, 장집사, 심집사 다 있어도 다 주 안에서는 하나야. 한 지체야, 한 지체. 그가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도록 함께 되기 위해서 뭐냐? 성령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이 맥추절을 절기를 지킬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성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요제를 드려요. 요제. 따라합시다. 요제. 요제는 뭐냐?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요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첫 요제는 성령 강림은 첫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데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면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이 성회를 지킬 때는 네 일이 바빠서 못 온다 하지 마라. 다 그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몸이 돼서 하나같이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흔들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지옥 가는데도 흔들어. 막 흔들고 막 춤추고 막 부쩍부쩍.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흔들어. 그냥 의자에서도 뛰어. 어차피 이거 뭐 버릴 건데 뭐. 막 무너져 내리도록 그냥 한번 뛰어봐. 하나님 앞에 진동도 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오순절날인 것이고, 또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2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데, 떡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서져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부서지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날에 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희년운동. 희년을 회복하는 운동이야. 이 희년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희년운동이 일어났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서로 나누고 살았어요. 그게 희년운동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나님의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도 절기에 추수할 때도 보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남겨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지 말고, 내가 가다가 볕단을 빠뜨렸으면 다시 볕단 가지러 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냐? 가난한 사람이 그걸 주워 먹게 하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네 창고에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하도 어디 가서냐? 네가 가서 밭에 가서 추수해 먹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 알기는 다 안 해요. 이게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얻어 먹어도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가서 수확. 그리고 이게 추수하는 것도 낯들고 가서 추수해 가서는 못해. 내가 최소한의 양식을 먹을 만큼만. 그래서 손으로 꺾어서 손으로 갖고 와야 돼요. 또 남겨놨다고 해서 자기가 독차지 해가지고 가서 낯들고 뭐
다 가지고 가서 농사 짓듯이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가난을 근근히 넘어가서 다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만 그걸 남겨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년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17절 이하에서 첫 번째 설교가 뭔 거냐면 나는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설교를 첫 번째 하자마자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땅 돌려줘라 그러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저 괘씸하잖아요. 마음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없는 사람은요 나눠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해요. 있는 사람이 고민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팔아서 드리세요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아멘 한다니까. 들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 고민인 거야. 에이씨 교회 딴 데 갈다 이런다고요. 저는 우리 보면 이번에 우리 정창윤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로 오면서 자기 월급 받은 걸 모아서 건축원금을 냈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하고 와서 100한 20여만 원 돈. 여러분 군인 월급 가지고 그 정도 모아놓은 건요. 여러분들은 1억 2천이야. 1억 2천. 청년이 군대에서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군대에서 그걸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워서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둘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돈을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줬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가 칭찬을 더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정말 그 귀한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모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이거는 군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제는 이름 없이 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런데 헌금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기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한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다 알리라는 거예요. 기념이 되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격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분을 오늘 철야 왔는데 그분을 내가 자랑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지구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이웃을 함께 나누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희년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육적인 가난도 가난이지만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게 가난이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난이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결여된 것.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속에는 희년의 사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세상에 살아가는 건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희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여러분 정신이 뭐냐라고 그러면 희년이에요. 희년.
교회들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들어갑시다는 막 성령 충만을 막 뜨겁게 하는 것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물론 그런 현상도 있어야지. 근데 초대교회의 정신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나눔의 삶. 여러분 복 받으라 그랬으면 정말 아멘 했을 거예요. 나누라 그러니까 에이씨 이런 편.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오순절의 성령 역사와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질 때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 자, 뭐가 자욱하니? 연기가 자욱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신약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앉은 자리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찼어요. 성령의 기운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기가 자욱해서 성령의 기운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함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신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계속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때 불이 혀처럼 갈라졌어요. 여기도 불이 막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옹기옹기 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온 산이 크게 뭐하며? 진동하며.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저들이 진동하고 방언했어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질 때의 모습 보고 신약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한번 보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을 언어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불이 율법을 받은 날, 이게 이 맥추절 날 말이죠. 율법을 받은 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고 모든 백성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아 전했고 산이 크게 진동했으며 모든 백성이 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얼마가 죽었냐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오순절 강림한 날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방언을 말하고 큰 무리가 모이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뜨거움을 느끼면서 저들이 회개한 숫자가 얼마? 3,000명. 3,000명. 죽은 자가 몇 명? 구약에서는 3,000명. 여기는 회개한 자가 몇 명? 3,000명.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맥추절이나 신약의 오순절의 똑같은 절기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역사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건 사망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맥추절의 정신이 희년 사상을 회복하면서 바로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 뭐 성전 건축도 성전 건축이지만 외적인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줘서 깨끗하게 지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를 갔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불을 좀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난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겨나고 영적인 경험도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철저한 성령 받기를 준비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의 달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됩시다.